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벌써 이제 우리 이 팬데믹이 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만 2년. 예, 이렇게까지 갈 줄 생각을 못했죠. 예, 참 얼마나 우리가 또 이게 바이러스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언제 또 사람에게 옮길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디 또 누굴 만나도 못 만나고 또 어디 마켓이나 어디 가도 또 내한테 옮기지 않을까 늘 불안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또 이 주사도 맞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교회는 이제는 지하교회로 가야 되는 때가 됐어요. 언더그라운드 처치죠. 예. 그것이 주님 오실 날 때 교회들이 준비해야 되고 또 갖춰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동안 중국에 문이 열려가지고 특별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중국에 복음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통계에 나온 것만 해도 한 2억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중국에. 근데 지금 이제 중국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삼자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공안, 중국 공산당의 지시하에 그들의 감독하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삼자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시진핑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삼자교회가 아니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1억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중국 공산당의 어떤 통제나 이런 것 없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지하교회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북한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0만 이상 지하에서 지금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꼭 공산 국가에서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도 그렇고요. 저도 한국 소식을 자주 듣지만 보면 팬데믹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를 이렇게 못 모이게 한다는 거죠. 네. 다 이유는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그런다 하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 동조하는 교회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렇지 않는 정말 지하교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빙자해서 이 나라들이 정부가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한 적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안전을 좋아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진짜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유라는 겁니다. 옛날에도 누가 그랬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죄질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박탈당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지금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지금이 벌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각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백신 패스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고 QR코드 찍지를 않으면 커피도 사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백신을 의무화, 무조건 맞아야 된다. 직장도 못 갑니다. 저희 딸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또 좋아지겠지 뭐. 없어지겠지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뭐 부스터까지 다 맞아도 또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뭐 오미크론이라고 또 내년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봐야 돼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주의 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딴 것이 아니라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런 관심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좀 당장 가게 가서 로러리 사세요. 복권 사요. 복권. 네? 그래서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인생 해결돼요. 왜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이죠.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Therefore you also be ready.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니까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늘 be ready,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45절에 보면 45에 보면 이랬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양식이냐? 때를 따라 due season,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난 2002년 동안 이런 팬데믹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갈 겁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false prophet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내가 생각지를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은 아무런 교훈을 얻은 게 없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실감을 못해요. 주님이 오신다. 뭐 2000년이 돼도 안 오시는데 뭐 주님이 오실까 아무런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빨리 월급이나 빨리 뭐 어카운트에 들어오라 그러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목회자들이 때를 따라서 주님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46절 46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악한 종이 나와요. 악한 종. 48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그랬어요. 아, 우리 주인은 뭐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안 올 것 같아. 뭐 한참 후에 오실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 땅을 인조해 하세요. 그냥 이 땅을 즐기세요.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악한 종은. 그리고 교회 사람들 많이 와서 교회 부흥시켜서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쪽이죠. 그래서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온다. 그래서 49절에 49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입니다. 50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오실 날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이냐? 악한 종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25장입니다. Matthew 25 보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요 장절이 없어요. 이게 한 12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24장, 25장 끊는 게 없어요. 원래 그냥 쫙 연결된 겁니다. 25장 보세요. 열처녀 비유지요. 벌써 1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열처녀와 같다. 벌써 2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게 누구냐면 악한 종이에요.
주님 오실 날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벌스들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등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기름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자기랑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자기하고 개인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덩어리 있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에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신랑이 드디 오므로 그랬어요. 아이고 2000년이 돼도 안 오시는데 또 오시겠어 하고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졸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응? 깨어있는 교회, 잠자는 교회, 기름을 준비한 교회, 기름이 없는 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다 열처녀가 다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6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랬어요. At midnight a cry was heard. 그랬어요. 밤중에 midnight. 그죠?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그랬어요. Behold the bridegroom is coming. Go out to meet him.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들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와. 안 올 것 같아 앞으로. 근데 밤중에 어느 날 밤에 소리가 들리는 이 소리는 cry, 외치는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 응? 뭐라 그러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맞으러 나가자 그랬어요. 네, 이제 준비된 자와 안 된 자의 극렬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종들은 밤중에 소리를 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실 때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 회개해야 돼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가 할 일이 뭐예요? 자기의 예복을 빠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부예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 오늘은 누구 만나고 내일은 누구 만나고 내 신랑은 모를 거야 아마 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창녀지 신부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음란합니다. 교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 모이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은행에다가 집어넣어놨고 이자 받아먹고요. 투자해가지고 돈 있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투기합니다. 자꾸 교회를 크게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재벌입니다. 재벌. 교회가 재벌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 럭키 이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부족해서
프랜차이즈를 둬요. 곳곳에 같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도배질을 합니다. 그게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자라는 건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주님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낙타,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럼 또 그 다음 절 또 사람들 이야기해. 하나님은 하시실 때. 하나님은 하시실 때. 교회들이 너무 지금 부자예요. 성경 말씀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교회들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여러분, 부자 되게 하는 거는요, 귀신도 부자 되게 해요. 그러면 뭐 이병철, 이건희, 뭐 누구야, 이재용, 이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 사람들 원불교 믿어, 원불교. 이건희 씨 딸이 자살했을 때 원불교식으로 장례했어, 그 사람들. 근데 세계 재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신들도 얼마든지 부자 되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 너는 나를 경배하라는 거야, 사탄 마귀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요, 귀신들 도와줘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응? 그럼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 보라, 신랑이로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자는 들어갈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내년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를 내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리며 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는 사람 깨워봐요. 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왜 자는데 깨우냐고요? 막 욕을 합니다, 욕을. 그러니까 목사가요, 사람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여러분들한테 돌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목사가 사람에게 높임받고 존경받아,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진짜입니다. 큰 교회 하는 목사들 부러워했고요. 부러워한 게 아니라 내가 위축이 되고요. 그랬었어요. 근데 진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배 목사들이 가르쳐준 게 다 그거야. 노예 모임에 가면, 교단 모임에 가면 목사들이 하는 주제가 예수님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목사님은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교회가 잘 됩니까?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부 그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남들 볼 때는 성직자야, 성직자. 여러분, 기독교가 엉망이 된 건 다 성직자 때문에요. 양의 탈을성 1위. 응?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요,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란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매너가 좋고 나이 산지 몰라요.
그 거짓 선지자 특징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게 힘들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만두고 그냥 뭐 이렇게 직장 다니든지 비즈니스 하면서도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왜 목사를 합니까? 그래서 열처녀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13절이죠. 13,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려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깨워줘야 돼요. 잠잘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초인종 시간 맞춰 놓잖아요. 삐삐삐삐 하면 깨요. 날 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 하고 못 일어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깨워줘야 돼요. 그 깨워주는 종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제가 그 찬양하면서 회개 많이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재산은 시간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이 땅에 아무리 자기 것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뭘 다 못 써. 그러니까 죽을 때 억울하게 죽잖아요. 내가 해가 빠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놨는데 못 쓰고 죽는다는 거지. 그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쓴 것만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쓴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는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우리는 자꾸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듯이 소유가 아니고는 존재야, 존재.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뭐 아이빌리그 나오고 뭐 정권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그런 소유들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착각하거든. 그래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서울대학까지 나왔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그렇지만 지방대에 나온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도 직장 취직시키시면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도 깨어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깨우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그걸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신학 공부하기 전에 철학 공부를 해요. 원래가 신학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해요. 왜? 철학을 왜 하느냐?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원래가 허무한 거야.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병들고 고통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 창조주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 신앙을 하든지 하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강조합니다. 예,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많은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3H. 첫째는 홀리 해야 된다. 두 번째 H는 험벌해야 되죠. 세 번째는 히든, 숨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세상에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요, 별거 없어요. 숨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레벨레이션 11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two witness. 두 증인이 나와요. 뭐 계시록은 여러분들 해석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참 계시록을 하기가 부담스럽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Revelation chapter 11, 예. 3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전 3년 반이죠.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회개한 자로서 남을 회개시킬 수 있는 자가 이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에 예언하리라. 이 예언이라는 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사역을 두 증인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벌스 4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촛대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의는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선포하는 자가 바로 두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서 외치는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는 자가 두 증인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 깨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에서부터 왔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지나가게 했지만 바로 가나안에 못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광야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애굽에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애굽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달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뭐 물도 없고 뭐 야채도 없고 뭐 저런 거밖에 없어요. 광야. 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또 애굽처럼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남 좀 속여가면서 비즈니스하고 세상 방식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다른 거죠.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00% God's grace. We are saved. 아멘. 그 다음에 우리를 광야로 오게 하셔서 이제는 때 빼고 광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사상, 애굽의 문화 이런 걸 다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말씀을 봐야죠. 덮어놓고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기까지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익사이토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그 의학에서 나온 거예요. 신경 흥분 독소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먹게 되면 이제 세 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치매가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루게닉 병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파킨슨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신경 흥분 독소를 많이 먹게 되면. 그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미국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웬만한 음식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MSG입니다. MSG 안에. 이 사람 알죠? 김혜자 씨? 옛날에 미원, 미풍, 이게 MSG예요. 여러분 순두부집에 가잖아요. 그 주방 하시던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주방을 그만뒀대. 왜 그만뒀냐 그러니까 순두부 한 그릇에 MSG를 2스푼을 넣는데요. 그 자기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웬만한 무슨 탕 이런데 미온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이냐면 죽이는 맛이에요. 죽이는 맛. 너무 맛이 좋다는 거야. 이게 일단 먹어버리면 그럼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제 그런 맛이 안 나면 이 집 맛없네 그래요. 이 집 별로 맛이 없네. 근데 이걸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뇌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 파킨슨, 루게닉 병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빼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는 바이타민 E를 많이 먹으래요.
의사가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발표돼 가지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왜? 이 지금 거대한 이런 미국의 이 조직 때문에 이런 말을 못 한대요, 지금. 하면 죽든지 망하든지 한대요, 그 사람은. 왜냐? 거의 다 미국의 음식에, 뭐 캔에 나오는 음식이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맛을 좋게 하는 거예요. 맛을 좋게 해요. 진짜 사람이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우리 식당 가서 이 음식이 내 몸에 좋나 안 좋나 보다도 맛이 어떠냐 물어보요. 아유, 자매님 그 집에 가니까 맛이 끝내줍니다. 맛만 이야기해요, 맛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이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MSC 들어간 교회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맛있으니까. 이 봐요. 신경을 흥분시킨단 말이야. 이걸 먹으면 내가 흥분이 돼요. 맛있는 것처럼 흥분이 돼요. 이게 독소예요, 독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몸이 좀 이상해. 이제는 내가 좀 잘 먹어야 되겠다. 3일을 못 가요. 그게 또 그리워가지고. 에라이, 뭐 어때? 하고 또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유튜브 아무리 봐봐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먹는 거 보면 옛날하고 똑같아. 똑같아.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뭐 깨어있으라고 막 목사님들 그러면 내가 자지도 않은데 자꾸 깨있으라고 그러지? 나 지금 깨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어리석어가지고. 근데 영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깊이 자고 있어. 너무너무 깊이 자고 있어. 그냥 내 관심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거밖에 없어. 거기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그래서 하나님 요거 해결해줘. 또 되면 하나님 또 요거 해결해줘. 그런 신앙생활만 했다는 거지.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하여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두 정인의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를 들어가도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요. 그죠? 이런 지금 시대가 됐는데도 또 금세 익숙해져 가지고 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사람은 적응을 그렇게 잘한대요. 돼지우리에서도 산대요. 한 이틀만 그냥 그러지 또 지나면 또 거기 살아간대요,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정인, 이 두 정인이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렇게 하다가 두 정인이 나중에 죽어요. 순교하죠.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정도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들을 이기고 저희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그렇게 외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미혹됐어요.
자기가 설교자라면 사람들 많이 와서 교회에 부흥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No,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저도 진짜 그러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왜?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면요,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죽을까봐 그래요. 그거는 뭐 창세기 3장부터는 뱀이 하와에게 먹어봐 안 죽어. 미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을 한번 보세요. Revelation chapter 12. Revelation chapter 12입니다. 12장.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12장 1절에 벌써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요. 참 이 표현이 참 신기하죠.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해를.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해를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이 섰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교회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다가 승리하는 교회고, 다른 한 교회는 배도하는 교회, 음료에 포도주에 취한 교회, WCC 같은 정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단에 들어가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음료교회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교회는 교회고 목사는 목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자기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교회는 교회고 목사는 목사고 뭐 십자가 붙으면 다 교회래.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이 2절에 보세요. 벌스 2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해산합니다. 교회가 해산한다는 거는요, 이 두 정인 같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해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스들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4절 벌스 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용이 용 꼬리로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나름대로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3분의 1 이상의 교회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진짜 두종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때 그걸 집어 삼키려고 용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제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핫타임에 이제 양육받는 그런 장소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름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 신랑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깨달은 것은요, 목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걸 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가 잘 된다 그러면요, 문제 있는 겁니다. 신경 흥분 독소를 많이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알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TV에 나오니까. 예레미야 chapter 5.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랬어요. Astonishing, horrible thing has been committed.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해도요, 사람들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갑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그게 자기 권력이야, 권력, 파워예요. 옛날에 감리교 어떤 목사님 총회장 되려고 그러면요, 돈을 몇십억씩 씁니다. 총회장 되기 위해서. 총회장이 되면 돈을 몇백억을 또 자기가 갖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 파워라는 건 말도 못해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꼭 총회장님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총회장이 뭡니까? 총회장이 그냥 삼성에 들어가서 회장이에요, 회장.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고.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잠언 26장 1절입니다. Proverbs 26.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줘요. 직분을 줘, 직분을. 응? 심각, 그 총회장 하면 뭐해? 응? 뭐 장로, 권사, 집사, 한번 요새 교회 가봐요. 집사 아닌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집사하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집사래. 뭐 집사나 봐. 다 집사야. 그러니까 왜 여름에 눈이 온대요.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온대요. 전혀 방해되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달려만 왔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주님, 심판하실 주님이 곧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먼저 깨우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남을 깨우는, 교회를 깨우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또 2022년도에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더 하면 됐겠죠.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할 때 할렐루야 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빌려줄래? 같이 좀 빌렸으면 안 되나? 그 기름은요 나눌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도 못 나눠요.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저절로 잘 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각각 구원이에요. 각각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3절 한 번 가고 안 오면 부르고 다시 한번 합시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관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게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목매서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 times. 3 time은 confirmation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말 머리를 흔들 정도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다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신 날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란해져야 됩니까?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나에게는 시간이 재산입니다. 하나님, 허송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못한 것도 회개하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잠에서 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잠에서 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잠에서 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잠에서 깨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